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끝에서 시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장애물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재혼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처의 이름이 구두라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재혼했을 때의 나이는 아마도 140세 이후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나이 140세가 넘어서 새 장가를 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내용이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다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6명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은 까닭도 있었고 아니면 이삭이 너무나 강렬하게 저의 마음에 생각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도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자식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한 이후에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이나 집중할 또는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더 주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몇 족속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아수르 족속, 루두시 족속, 루미 족속, 미디안 족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게서 얻었던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도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여러 족속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는 혈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고 또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며 많은 훈련들을 거쳐야 하며 또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시고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하셨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꼭 붙잡고서 아브라함의 손을 꼭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생명이 위급할 때에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겨만 놓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곧바로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20장의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족속들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없이 수많은 적군들을 향하여서 쫓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조카 롯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면 그의 가정은 산상조각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중간중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썽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뻔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주심으로써 그런 말썽들 또는 망가질 뻔했던 계획들을 바로 잡아 주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자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약속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엄연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다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시금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6장 2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 이삭에게 새로이 주어지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삭에게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 이삭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들 이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끝에 놓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삭과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야곱과도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끝이 날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이 약속을 맺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믿음의 여정이 끊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이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서 그 길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또 인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그 땅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